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희를 일어나게 하시고 힘차게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영혼에 들어오셔서 오늘도 활짝 웃으며 생활하게 인도하옵소서. 은밀하게 닫혔던 저희 영혼이 주님의 능력으로 활짝 열리게 하사 세상을 향해 기쁘게 나가게 하옵소서. 어두운 저희 영혼이 주님의 빛으로 환히 비추게 하사 밝아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괴로워하는 저희 영혼이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사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불안해하는 저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채우사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겨내게 인도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터널을 지나가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맡겨진 일을 오늘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세움 받기를 원합니다. 아픈 부위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케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병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넉넉하게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지혜 주옵소서. 소망 주시옵소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일터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게, 사업, 직장, 가정, 학교, 그리고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든 그 일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대로 쓰임받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일터에서 생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그리고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우소서. 일터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순간순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거래와 투자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적당한 거래와 투자, 또 투자 받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고 나쁜 세력, 어두운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진행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주 앞에 감사드리게 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것에 날마다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금껏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더욱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건강도 지켜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을 가지고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시며 시험을 앞둔 자녀들에게도 지혜 주셔서 하나하나 차분히 잘 준비하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시험 준비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기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어느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간들, 공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 성령이 풀어 헤쳐 주셔서 하나하나 잘 해결되게 하시고 넉넉하게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갈 때 성령이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은혜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목도하게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를 떠나는 성도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주의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갈 때에 그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증거하면서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새로운 깨달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건강과 그리고 장래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소망을 가지고 열정 있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7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빛이 있느니라. 아멘. 많은 전문가는 현대인들 대부분이 과거의 아픈 경험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또 젊을 때는 젊을 때대로, 나이 들어서는 나이 들어서 계속 삶의 아픈 상처나 그리고 고민들이 있음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자주 만나는 사람 3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3명이 모두 정서적으로 괜찮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당신이 바로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사는 것, 그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내가 상처를 갖고 싶어서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죄성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대하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7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철과 철이 부딪히면 날카롭게 되듯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라고 전제하면서 타인과 자신이 서로를 빛나게 하고 도움이 되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확실히 이런 일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좋은 친구, 좋은 선배, 좋은 인생의 멘토, 이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확실히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 부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19절에서 물에 얼굴이 비치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대로 비춰진다 라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라고 설명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남을 대하면 내 상처가 타인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무화과 나무를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무화과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언행을 말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결국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열매를 훗날 먹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스스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상처를 받는 편인가? 상처를 주는 편인가? 어느 경우든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명한 결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때 임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근원적인, 아주 근본적인 변화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단기 처방은 잠시 고통이나 부담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이 더 가중이 됩니다. 터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면 관계 개선을 위해서 자기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기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 거야. 이것은 정말 신앙인으로서 올바르지 않은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가능성 있게, 늘 변화할 수 있게 만드셨는데 내 스스로 나는 안 변하겠다, 나는 이 상태로 계속 살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내가 스스로 잡고 제어하고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하수관 청소하시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하수관 청소하시는 일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당연히 유쾌하지도 않고 힘든 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끔 선물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하수관에서 귀중품을 발견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것은 자기 거라고, 자기 소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청소하면서 수지 맞을 때가 종종 있다고 웃으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상처를 해결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하나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관계를 개선하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내 상처 잘 해결하는 일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좋은 선물을 주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너답게 행동하라, 이런 말을 우리는 함부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달콤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절대 성숙시키지 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개선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충고입니다. 자신답게 행동하는 것이 타인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너답게 행동하라, 이런 말보다 너답게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라,
이게 진짜 좋은 충고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났다면 이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상대방의 상처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나면 첫 번째, 상대방의 언행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갑자기 상대방이 당신 왜 나를 무시해?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상대방에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무시할 그런 생각이나 말이나 태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심이라면, 이게 진실이라면 상대방의 말에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한 번쯤 내가 돌아보는 시간은 가져야겠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돕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상대방과 좀 얘기는 해야겠지만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개인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거나 이입돼서는 안 됩니다. 먼지 털어내듯 내 감정을 빨리 털어내야 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상처에 대해서 내가 너무 깊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그런 내가 좀 가볍게 털어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은 숨기고 싶고 또 잘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물론 원인을 안다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의 상처 원인을 알면 훨씬 상대방을 잘 받아들이게 되고 관계가 개선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상처를 받았을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동 자체만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행동의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의 행동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열릴 때까지 시간 당연히 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양분도 줘야 합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를 지키면 나중에 좋은 열매를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어렵다는 상황에 휘둘리게 되면 관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내가 당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상대방과 내면적인 신뢰와 결속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내가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상처받은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는 마음을,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권투 경기에서 상대방이 쓰러지면 내가 아무리 맞았다 할지라도 더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 이것은 쓰러진 사람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자비롭게 대하고 우리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처받은 사람은 타인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합니다. 도움을 주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게 되고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처 주는 일을 만나는 것 참 쉽지 않지만,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서 인내하고
또 지혜롭게 대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 시인이 이렇게 성숙한 인간관계를 읊었습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주님께 내 상처를 맡기고 다시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의 상처는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 자비를 더 풍성하게 많게 해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람을 만날 때 아픈 일, 속상한 일, 상처받는 일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늘 깨닫고 깊이 음미하면서 상처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스스로 돌아보며 남이 나에게 주는 상처에 대해서 크게 마음, 감정 그리고 속상해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한 마음으로 상처를 잘 극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